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11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존귀한 자리에 또 서게 하시고 또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은혜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갓 지파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기 위해 그 성읍 앞에 진을 치고 야베스 주민들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그런 내용의 본문을 읽으면서 야베스 성읍 사람들이 비록 그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계획 속에서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도착한 전령들이 지금 자신의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냐면 사울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기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평소와 같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지금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사울이 크게 노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사울은 밭에서 몰고 온 소 한 쌍을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내면서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이래서 이 사울이 이제 군인들을, 장정들을 소집하는데 그때 모인 장정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30만 명이었고 유다 자손은 3만 명이었습니다. 자, 총 33만 명이 지금 베색에 모인 것입니다. 자, 이 베색이라고 하는 것은 길앗 야베스에서 2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사갈 지파에 속한 땅인데,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색에 모여서 길앗 야베스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되죠. 자, 사울은 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령들은 사울에게서 들은 이 메시지를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사울은 전쟁에 참여할 장정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정오가 되기까지 암몬 사람들을 모두 다 쳐서 물리쳤습니다. 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또 여호와 앞에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한낱 농사꾼에 지나지 않는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일순간에 잠재우셨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 사무엘상 9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본문을 통해서 본 그 사울의 성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울은 첫째로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한번 봤었죠. 자,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서도 봤지만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기들이 없어졌을 때 사환들이 해도 무방했을 이 일을 지금 사울은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몇 시간 정도만 찾은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을 찾으며 먼 거리를 헤맸었던 것도 우리가 보았고 또 그것만 보아도 그가 아버지의 명령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순종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효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곧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사울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부모님께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둘째로 사울은 사환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포용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충고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하는 가르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어린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위신이 깎이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종이 한 말을 묵살하지 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보다 낮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말하고 충고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백성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왕은 항상 들을 수 있고 또 백성들의 충고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세상의 왕들과 달리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며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심으로 백성된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했을 때 사울은 자신의 지파와 또 가문과 혈통을 낮추어 소개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지파와 가문에 속한 내 자신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겸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49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자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자, 넷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울은 야베스의 전령들이 전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욕한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어떤 인간적이거나 사사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사울은 단순히 암몬이 이스라엘을 모욕해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분노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 것은 곧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서 그를 분노케 하셨습니다. 자, 일전에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째로 사울은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가운데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사울 편에 있던 무리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사울 당신이 왕이 된 것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자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에게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울은 오히려 전쟁에서 이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니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와 왕으로서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를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거나 주위의 어떤 그런 주장에 요동하지 않고 사울은 하나님의 대의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잘 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의 성품에 대해서 5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성품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존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시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에 따라 물 흐르듯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를 이 시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썩고 곪고 부패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정결케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도구 삼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이 부르심에 오늘도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